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도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각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도 가족과 교회 그리고 한국 땅에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늘은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사건 중 하나가 7장과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매 40초마다 지구촌 어디에서인가 한 명씩 또한 죽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예외 없이 호련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가치가 있어야 하고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과 슬픔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경축할 만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은 그 현장의 책임자였던 한 사람, 바로 사울이라는 젊은 유대인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준 것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에 사울은 너무도 낯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용서와 평안이 있었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일그러진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빛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와 순교의 장면이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의 마음에 조용한 지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울은 그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듯이 교회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더 높였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죠. 그렇게라도 하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동안 믿었던 신념에도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나선 사울을 다메섹 길에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또한 반드시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 삶이 아름답고 열매가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용서와 기쁨의 기도가 드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교회는 더 큰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박해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했고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한 개인과 가정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나야 했고 그 큰 고난 앞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순교의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마음 한 부분에서는 나 역시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족들과 헤어지며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나라는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후에 더 어려운 일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몰아칠 때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나라는 고민을 우리 역시 하지 않을까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모든 일이 잘 되고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은 원치 않게도 아픈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쁘고 내 마음과는 달리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고 있는 성도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의 이런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자녀들과 속한 공동체를 뒤흔들기도 하십니다. 독수리가 나는 것을 배워야 할 즈음에는 자기의 새끼를 둥지에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절벽 꼭대기에 만들어진 둥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어린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관성 제1의 법칙에 충실한 것이죠. 익숙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초막셋을 짓자고 요청했던 베드로처럼 은혜를 경험한 수준에만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사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새로운 미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란 언제나 특별한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마음과 생각을 옮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데요.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입과 또 포로 생활 중에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인데 그런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가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뿌리셨고 지금 빌립 집사님이 추수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요,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는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복음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 선포한 복음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귀신들이 나가는데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귀신들은 못 견디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들의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다른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앉아서 주인 행세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다라는 것은 다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떨어져 나갈까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인 것이죠. 참된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주 귀신의 힘에 눌려 지낼까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관계가 틀어지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이 될까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귀신이 머물 공간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면 더러운 것이 붙어있질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는 인도되어 나오지만 복음을 듣고 전도되는 경험은 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받는데 가슴은 냉랭합니다. 윤리나 교양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는 유머는 받아들여지는데 복음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찬송이 즐겁지 않고 기도는 몇 마디 주문처럼 할 뿐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복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임하기를 또 축원합니다. 복음이 임하면 숨어있던 귀신들은 쫓겨나고 뿐만 아니라 병들도 치유받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 가운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르치신 일이 있죠. 내 속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사망에 속한 질병도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도 치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두 병은요,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인데요,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암과 아토피, 알레르기,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질병이 있으신가요? 진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이것이 큰 기쁨의 주 원인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복음에 집중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셔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사마리아 성같이 외롭고 혼돈스럽고 막막할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경험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환경을 떠나 하나님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셔서 혼돈스럽고 외로운 신앙의 여정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참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도 평안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